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연구월 기간 동안에 이거 꺼줘도 됩니다. 치유 집회에 대한 말씀을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할 일이 뭘까? 어렴풋하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살려주세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치유의 행위를 하는 것. 또 하나는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어떤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치유 사역을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승민 강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통주사 맞는 거예요. 잠깐 그 주사 맞고 나면 아픔을 드러낼 수 있고 잊을 수는 있지만 또 아픈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2주를 계획했다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주가 늘어나고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주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간, 한 달간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난 처음 들어요. 그 다른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물탄 복음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쫓아왔고 추구해왔고 믿는다고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예, 연구월 기간 동안 말씀 앞에 몇 시간씩 머물고 주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저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의 무기력이었어요. 음부의 군세를 이기라 세워진 교회가 왜 이토록 무기력해지고 말았을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포도주 항아리를 깨어버리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마치 빛바랜 사진첩처럼 퇴색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질병에 깨어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사상 앞에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하고 초라한 폐잔병처럼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특히 질병의 문제에 집중해 봤습니다.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더 이상 마음의 감기를 넘어섰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 그래서 이번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다음 주 목요일 어머니 기도회에서 좀 더 깊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건대 저는 이 네 번의 말씀, 정말 복음의 본질, 액기서, 원색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또 하나 다음 단계로 점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말은 듣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고 생명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고 받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받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대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뭔고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철학과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영적 세계에 관한 하늘의 지식을 풀어줄 때는 제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렵도다. 이 반응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의 문제는 종교의 영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를 오해시키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종교는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신앙은 행위를 말하기 전에 존재를 말합니다. 종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은 좀 나은 사람, 저 사람 거짓말 10번 할 때 나는 5번 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야. 저 사람 사기칠 때 나는 조금 거짓말 덜하고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려고 말도 좀 곱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미 종교인 거죠. 남들에게 베풀어라, 선행을 행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건 종교의 영역입니다. 존재는 그대로인데 행위를 바꾸라고 하면 이건 종교예요. 수양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돌을 닦고 어떤 걸 깨닫고 나면 넌 더 나은, 거짓말도 덜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는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존재를 바꾸는다고 하는 건요, 창조주만의 영역이거든요. 존재를 존재가 되게 하신 창조주만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수양하고 돌을 닦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행위를 즐기는 자가 아니고 종교 문화를 즐기는 자가 아니고 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고 십자가에 왜 못 박으셨는가? 우리의 행위를 바꾸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멘입니까?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었고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주체를 바꾸었고 목적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킨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종교의 출발은 행위에서 시작하지만 신앙은 어디서 출발한다? 존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중간중간 확인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됐습니다. 어제의 옛사람을 페인팅해가지고 하얗게 바꾼 게 아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 죽어버렸고 없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 다른 신분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자꾸 행위에 대해서 포커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내 죄는 용서받는데 나는 그대로야.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천당 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당 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이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저 내 죄는 용서받아. 근데 나는 나야. 그때 그 존재가 지금의 내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종교가 되고 관념이 되고 이론이 되고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힘이 없습니다. 힘은 실체에서 나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림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텐데이스 때 강사로 왔던 윤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나누었어요. 그러더만 윤 목사님이 막 받아 적으시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처음 들었대. 그러면서 제게 다른 데 가서 이거 좀 써먹어도 되냐고. 여러분, 이번 집회는 여기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존재에서부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안 됩니다. 존재를 그냥 두고 행위를 가지고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율법과 종교로 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 주는 좀 더 깊이 풀어나갈 텐데 오늘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냥 왜 이해가 안 될까 막 얘기하지 마시고 넘어가고 다음 주에 또 듣다 보면 그때 열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3주째 4주차에서 또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머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내가 듣고 배웠던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믿음이 안 됐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수없는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듣고 배우고 수없는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요, 그 말씀이 믿음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변하고 언제 베드로가 믿음이 됐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50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후에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오시면서 머리로 듣고 배우고 보았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있는 거예요. 수직은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은 이웃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수직은 하나님과 관계,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종교예요. 수많은 현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실천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종교고 율법일 뿐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없는 10계명은 종교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수직적인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 거예요. 수평적인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되는 이유는 먼저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꾼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한편의 강도의 존재만 바꾼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윤리가 아니고 신앙은 생명이고 영생인 거예요. 쇼츠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그 설교가 약 한 1분 정도 되는 쇼트인데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습관처럼 했던 기도가 있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하루는 이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유기성 목사님 안에 말씀하시더래요. 내게 더 이상 함께 있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고 있어. 그런데 뭐 함께 있게 달라, 도와달라고 지금 뭔 이런 기도를 하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더 특별한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 거라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더 자유하게 나타나시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건 거예요. 복음은 더 주세요, 더 가지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는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와 함께 있어. 네 안에 있어. 이걸 믿어. 아멘입니까? 믿고 네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너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로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면 로마서 1장 17절이 됩니다. 500년 전 루터나 칼빈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이 캐톨릭으로부터 우리의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새로 태동시키면서 그 종교개혁을 할 때 들고 나왔던 슬로건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당신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성찰이 없다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라니까. 왜?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한마디에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은 어디 갔노? 이 한마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확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뭐며 이 믿음은 또 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잘 먹고 잘 산다, 쭉쭉빵빵 막 만사 형통한다, 이게 아니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얘기해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불의의 싹을 다 대신하고 속량값을 치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봐라, 네가 의롭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수영하고 도 닦고 막 몸을 치서 복종시키고 막 마늘 씹고 동부 속에 쳐들어가서 있어봐라, 그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닙니다. 얻은 자가, 자, 얻은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난 용서해 주셔서 이게 아니고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는 나를 그 아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의로운 자라 주가 인정해 주셨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죄가 없는 것처럼 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은 죄값을 피로써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보세요.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을 죄인, 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죄로 삼으시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천국 가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죽어봐야 천국 입성할 때 그래 너 거듭난 사람이야, 의로운 자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죄가 되고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알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태어날 당신을 위하여 먼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하면 그때 가서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놨다. 이 사실을 뭐해라? 믿어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채찍에 맞고 당신의 모든 질병도 이미 용서해 치유해 놓으셨다.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와 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배받지 않을 합법적 권리가 생긴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처음 듣습니다. 아직 복음 안 들어본 거예요. 자, 다시 이해가 되면, 자, 회개해! 용서해 줄게! 이건 구약적인 얘기예요. 신약의 복음은, 율법은 회개하라! 아주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율법이고, 율법의 외침이고, 복음은 이미 용서해 놨어. 이 사실을 믿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죄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게 죄가 된다는 걸 성령께서 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까?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이소? 당신의 존재가 달라졌다니까. 신분이 달라졌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젠 삶의 주체가 달라졌어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내 꿈도 없어지고 내 야망도 없어.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까? 박혔습니까? 박힌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면요, 이젠 나를 아직 존재가 바뀌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새로워지지 않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관점에서 나를 보면 안 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관점에서, 거듭난 자의 관점에서, 의인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목사님, 나는 어제도 거짓말했고 조금 아까까지 내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했는데요. 그거 말고, 행위 말고 당신의 본질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젠 믿는 자가 아니고 그 믿음을 누리는 자야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4절로 6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라, 어떤 걸 이룰 거라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걸 예언했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했다.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려고 병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어졌어. 언제 이룹니까? 십자가에서. 자, 여기까지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2장 24절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버렸어. 아멘. 우리의 병을 대신 지셨어. 나음을 주셨어. 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이룰 거야.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너의 병을 다 치유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700년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왔어. 그런데 아직은 안 이루었어. 언제 이룰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쏟고 채찍에 맞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안 이루어졌어. 언제 이룹니까?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 예수님이 곧 내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할 자야, 이제 이룰 거야.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봐라, 십자가 지셨으니 이미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우리로 뭡니까? 나음은 이미 주셨다. 이게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의 시각에서 이걸 보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 그 시각으로 봐서도 안 돼. 나를. 이해가 됩니까? 언제 시각으로? 십자가 이후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성경을 적용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700년 전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시각으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복음이 이루어진 자의 시각으로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성취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으로 돼서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약속이고 복음이 뭡니까? 성취야. 율법이 뭡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이고 복음이 뭡니까? 오셨다는 약속이고. 할렐루야. 오셨어. 약속과 성취. 그럼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약속, 그 모든 율법의 약속을 언제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장렬하게 몸을 찢으면서 다 이루었어. 무엇을 다 이루은 겁니까? 구약의 약속들을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삶의 문이 열릴 겁니까? 열렸습니까?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어. 나 의인이야. 원수가 야,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아니야. 그래도 난 의인이야. 내 존재는, 행위는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내 존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가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 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건 죄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믿고 뭐해라? 거듭나. 믿고 구원받아. 그 믿으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미 믿고 뭐해서? 거듭났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백집사님 그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복음을 믿어요. 예수 믿어요. 주님 말씀해요. 유기성 목사님 그만 믿어. 그만 믿고 복음을 누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내가 나를 볼 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직 내 존재가 옛 사람인 그대로인, 아직 그 구약의 율법에 있던, 아니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서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로 내 인생을 바꾸어야지 결단하고, 그 병들고 힘없고 가녀린 그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군중을 헤집고 기어서 모든 자존심 내려고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걸 관점을 가지고 보자고요. 아직 이 여인은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봐라, 또 모른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야, 또 모르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양식기를 잡아 피를 흘리고 수많은 그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히브리서 9장 10장 보세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가 믿음이 됐지만 이 믿음은 언제 온전케 됐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상이 와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이 와서 그분이 가슴을 찢고 피를 흘릴 때 이 믿음이 온전함을 입은 거예요. 만약 실상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의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이 가슴을 찢고 피를 쏟을 때 그들의 믿음이 실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거듭난 상태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요, 아직 안 거듭난 상태에서 옷자락을 만져서요, 약속이 성취되고 난 후의 일입니까? 성취되기 전의 사건입니까? 성취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죄 아래 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 누군가가 백권사님, 당신 믿음은 말이야 이런 거야 어떤 건데요? 죽으라고 주님 옷자락을 만져봐. 용 쓰고 자존심 다 팽개치고 막 금식하고 주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발부둥을 쳐봐. 그러면 주께서 너를 치유하실지 몰라. 이게 복음이 아니야. 아니지. 그건 율법인 거지. 복음이 뭡니까? 그의 주님이 백권사님 당신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시각에서 나를 봐야 돼.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 주십시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믿고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몸을 통치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지 주야 막 해가지고 하늘까지 용서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분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고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존재를 바꾸어 놓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자꾸 함께 있게 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너 도와주고 있는데 왜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니? 더 이상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걸 믿어, 이 말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자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뭔가라도 만지려고 예를 쓰는 게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직 복음이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의 약속과 마태복음의 약속은 시제상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걸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관점이라면 옷자락을 만지려고 내 열심 가지고 만지려고 해야 돼. 그런데 이루어진 관점이라면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미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난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 두려움과 염려를 대신 담당하셨다. 여러분이 모든 죄의 피값을 주고 다 용서하시고 사셨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내 존재다, 내 신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질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 두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어. 원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데 말씀 믿고 빡세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나를 부유케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관점이고 죄인의 관점입니다. 옛사람의 관점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 아멘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죄가 되고 나는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젠 나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병이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고 죄가 나를 결박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새가 내 위로 날아가다가 똥을 쌌어. 새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털었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에게는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쌀 수는 있지만 둥지를 털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똥 싸면 닦으면 돼.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풀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처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은 것처럼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리 용 쓴다고 40일 금식하고 400일을 금식 기도하고 철야를 해도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가지에 맺혀지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가지에 공급되면서 그 진액의 결정체가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과 맛이 다르고 배 맛이 달라. 이유는 배나무와 사과나무의 진액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래요. 자, 여러분은 보십시오. 보이소?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진짜입니까? 보름씨 진짜예요? 붙어 있어요? 예언 전도사님 붙어 있나? 진짜가? 혹시 떨어져 있는데 나무와 떨어져 있으면서 이놈의 가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40일 금식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야, 내가 400일 내가 처리할 것입니다. 365일 내가 처리합니다. 만약에 열매 몇 개 안 해주시면 나 정말 이대로 시들어 버릴 겁니다. 그냥 놔둬도 시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좀 의롭다고 봐주시고 불쌍하게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처롭게 봐주시고 선처해 주셔서 내게 좀 열매를 맺게 달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고, 당신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당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불신자는 나무가 떨어져야 될 때는 어떻게 됐든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주여 나무에게 붙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붙게 해주세요. 불신자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미 붙어 있으니,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있으니 이제 있다는 걸 믿고 함께 할 거라는 걸 믿고 복음을 살아내 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게 안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떨어져 있으면서 나무 바라보고 주여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시여 열매 맺게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늘 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도 철저하게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이 제한 없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행여나 내가 성령이 나타나시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 일에 내가 뭔가 막힘이 되고 걸림이 되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걸 제합니다.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게 이미 내게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 내게서 당신이 나타나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주여 하늘 바라보고 주여 병 고치는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은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라니까. 열매는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맺혀지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열매가 되는 거라고. 자꾸 우리는 하늘 바라보고 주를 보라 그러면 또 하늘 쳐다본다. 쳐다보지 마요. 당신 안에 계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다음 주는 내가 의인이 되고 거듭났는데도 왜 열매가 안 맺힙니까? 이 부분에 이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내가 분명히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내 삶에 그분의 생명이 안 나타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고, 오늘은 내가 도대체 누군가를 복음으로 재정리하자. 아멘입니까?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존재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내 느낌을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아멘입니까?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고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우울한 느낌은 당신 게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합법적으로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 머리에 둥지를 털 수 있는 권리가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내게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나타나게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면 가난은 절로 떠나갈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감정의 영역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의 연약함에 지은 죄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요, 제가 만약에 우리 민자 권사님을 두고 내가 막 기도해. 막 기도 주는데
기도가 자꾸 튕글려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진짜는 아니고. 왜 이게 기도가 이렇게 스펀지 빨리듯이 안 빨려 들어갈까?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래 내가 은사 받고 내가 능력 받아서 이 사람 병 고쳐줄 거야, 주야 머리 눌러 막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채찍에 맞고 이루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는 흘러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나는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을 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기도 받는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난 죄인이에요, 난 썩어질 죄인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합법적으로 당신을 지배할 권리를 얻어버린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우울증에 대한 권리를 내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영이 나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그가 가진다니까. 내가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의 몸을 내 집이라고 주장해, 합법적으로. 왜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지 스스로를 늘 죄인이라고 생각해. 난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난 썩어질 죄인이에요. 당신 입으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마귀는, 귀신들은, 질병은, 우울은, 두려움은 당신을 지배할 합법적인 권리를 얻어버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걸 부인해야지. 왜? 예수의 보혈로.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샀어. 우울증은 나를 지배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우울증 걸리는 게 내게 합법적인 권리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원수가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 우린 더 이상 정죄할 권리가,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원수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내 존재를 그가 이미 의롭다 한 존재로 인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바꿀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지가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자기 나쁜 짓, 죄가 없다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오인이라고 하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신분과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질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기품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존재를 바꾸거나 당신의 신분을 바꾸거나 의롭다함을 받은 당신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멘입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죄인이래, 벌레만도 못하대, 그게 겸손인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요, 마귀가 당신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귀신들에게 인정하고, 그래 내 몸은 당신 집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이름으로 해운대 시뷰가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등기 권리증을 줬어요. 집사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주여 100평짜리 시뷰 아파트 주시옵소서, 주여 주세요. 이게 아니고, 등기 권리증 가지고 가서 그럼 내 집이요 하고 들어가 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라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내 돈으로 주고 산 건 아니지만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준 거야. 그리고 권리증까지 딱 내 이름 박아가서 해주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저야 저 시비오 발음 잘해야 돼. 저야 시비오
이게 아니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권리가 합법적으로 나의 몫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들어가서 누가 살든지 당신 몰아내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벽박에다가 내 이름 딱 붙여놓고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내 집이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울한 감정이 당신을 지배할 때 아니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 우울증의 권리를 부인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음을 누리는 거라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스스로 인정해요.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내 모든 일들이 이래서,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교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자꾸 근심 걱정에 매일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나는 고혈압 때문에 나는 아프고 어떻고 저떻고 당뇨가 어떻고 저떻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면, 죄 아래에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기도도 율법적인 기도하지 말고 복음적인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자.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치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 질그릇은 내 몸이야. 내 몸에 뭘 가져서요, 여러분은? 보배를 가져서. 믿습니까?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다. 뭐 돈다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라는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어. 예수를 가진 자야.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보배가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그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이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옷자락을 만질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겨도 안 쌓여,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 안 해, 밖에 받아도 버림받는데 거꾸로 떼임을 당겨도 망하지 않아. 이유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우리를 믿음에서, 이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 할렐루야. 죄인이 거듭나기 위해서 믿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믿음은 또다시 어떤 믿음에 이르러야 돼.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거는 죄인이 믿는 거고,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누려지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운동력하고 내 삶의 가정에 나타나고, 우울한 감정을 뚫어버리고,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빛으로 내게서 나타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거야. 아직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곧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고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신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 배에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믿음은 이 믿음이지 우리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죄인이고 아직 의로워지지 못했고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으면 믿어야 돼.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하세요. 아직 믿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세요. 아직 여러분은 죄인이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못됐고 아직 의로운 자라가 인정 못된 죄인이라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로 또 아멘 한다. 당신은 여기 믿음을 가질 자가 아니라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이제 우리는요 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의가 된 자, 할렐루야. 그 자가 이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돼. 의인은 죄인은 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죄인은 복음을 못 누린다니까. 아멘입니까? 죄인은 아직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나 정말 당신이 의인이라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이건 죄인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뭔다?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에 나타나고 부부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자녀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고 우울한 당신의 마음 속에 뚫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의 생명이 흘러가고 치유가 강같이 흘러가고 두려움이 몰아내버리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가 당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얘기 처음 듣는데요,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주야 어떻게 됐든 네가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됐든 똥치니 옷자락을 만지려고 용서봐야 금식도 하고 제ля도 하고 주야 옷자락 만지게요. 그건 아직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가지신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내 죽은 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치유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수하고 뭐 머리 진 누르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눈 찌르고 명치권 눌러가지고 캑캑대가지고 낫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 좀 가지지 마시라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데 썩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하면 안 되겠다. 다음 주 또 할게요. 예, 우리 송팀 나오십시오. 예배팀.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왜 전기가 안 들어올까요? 왜 불이 안 들어올까요? 뒤에서 스위치를 꺼서 그래요. 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위치 키면 돼요. 내 몸에 왜 불이 안 들어올까요? 왜 예수 생명이 안 들어올까요? 왜 내 마음이 어둡고 내 가정이 어둡고 왜 내 삶과 내 사업과 일터에 이렇게 어두울까요?
주님 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스위치 켜요.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구하세요. 당신이 누군지 주장하세요. 어둠의 합법적인 권리를 무시하세요. 부인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세요. 당신이 누군지 주장하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 주장하고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당신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할 겁니다. 복음적인 기도. 주님, 오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무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배를 사용하면 됩니다.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기도고, 누가 은사 받은 사람이 와서 암덩어리 고쳐주십시오 손 얹고 기도해 주기를 구하지 마세요. 그 치유의 주님이 당신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서 생명수가 흘러서 암덩이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 안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내게서 나타나 주십시오. 내 사업에 나타나 주십시오. 아멘. 주여 이 감정에 나타나 주십시오. 아멘. 주여 내 가정에 나타나 주십시오. 아멘. 주여 내 느낌에 나타나 주십시오. 아멘.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느낌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생명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멘. 강물처럼 흐르기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